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더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물 위를 걸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한 집사님 계엄 예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계엄 예배 하신다고 이제 가족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새로 오픈한 가게에 앉아가지고 뭐 아직 다 정리는 안 됐지만 거기 앉아서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말씀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예배를 잘 마무리했거든요.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 가게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데 여러 테이블이 있더군요. 그런데 집사님은 이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고 저 테이블에는 저와 제 아내와 집사님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집사님 부모님이 다른 교회 출석 잘하고 계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아들 계엄 예배 한다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또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잘 됐죠. 그러다가 제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그 두 분들이 손에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딱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스마트워치를 착 차고 계시길래 제가 야, 역시 두 분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다 차시고 역시 신세대이십니다 이래가지고 막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 아버지께서 하하하하 웃으시더군요.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의 어머니가요 남편한테 야, 저기 이거 만복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만복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남편 그분이 이게 빨리 모르는 게 괜히 하고 그걸 저는 다 듣고 봤잖아요.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상황에서 뭐라 얘기할지 잘 아는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 민망해가지고 뭐라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물을 읽었다가 한 10초 정도 민망한 순간이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민망했던 순간이고 식사 자리에서 가장 민망한 거의 탑5 안에 뽑힙니다. 그 순간이. 이 만보기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루에 걸음을 걷잖아요. 살아가는데 적게는 한 5,000보 걷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20,000보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그렇게 걸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게 일주일이 쌓이면요
뭐 적게 수만 보고 많게는 수십만 보가 됩니다. 많이 열심히 걷는 사람은 정말 더 많이도 걸음을 걷게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만, 수십, 어쩌면 억의 걸음을 걸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걸음들도요, 참 특별하고 소중한 걸음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걸음.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내 기억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는 딱 기억이 되는 그런 걸음.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딛는 한 걸음, 참 귀한 걸음이기도 하고,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책가방을 메고 집을 떠나 처음 학교를 향해 현관문을 지나가는 그 한 걸음, 또 결혼식에 이번 주에 하겠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버진로드를 향해서 걷는 그 한 걸음,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억에 남는 한 걸음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교회에 나가는 그 한 걸음, 또 예수 믿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가는 한 걸음. 신앙도 이러한 신앙의 한 걸음들이 쌓여가서 이것을 비록 신앙이라고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순간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또 특별한 순간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한 걸음을요, 앞으로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 한 걸음이 무섭다고 뒤로 가버리면요, 결혼식이 되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가기 이상하다고 옆으로 가버리면 더 큰일이 나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 뒤로도 아니요 옆으로도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요, One Step Forward. 혹시 PPT 사진 있으면 한 장 보여주시죠? One Step Forward. 한국어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한 걸음 뒤로도 아니요 옆으로도 아니요 앞으로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앞으로 내딛었던 인물이 있고 뒷걸음질 쳤던 인물도 있고 옆걸음질 쳤던 인물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묵상하는 이번 한 달 4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베드로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나병 걸린 사람의 그 붕대 밑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병이어는 잘 알기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나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 주셨더니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5,000명에게 10,000명에게 음식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병이어 전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은 옆에서 보기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직접 그 음식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앞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그 결단과 또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띄어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고 제자들은 호수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세로가 20km, 가로가 10km, 둘레가 50km나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부르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커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건 요 제일 위에 있어요. 베다니 지역 근처에. 건너편으로 가라 하면은요, 자칫하다가는 이거 20km를 지금 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20km가 얼마나 뭐냐면 여기 원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역에서 횡성군청까지 정확하게 일자로 딱 지어보면 20km거든요. 그 20km를요, 뭐 쇠로 만든 배도 아니고 모터가 달린 배도 아니고 나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돛담배. 사실 그냥 가는 거, 모터를 달고 20km 가는 것도 먼 거리인데 이들은 지금 나무배, 돛담배 타고 지금 20k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그 호수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는 돛을 달아서 바람을 통해서 가고 있었단 말이죠. 바람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니까요,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만 거리지 앞으로 도통 나아가질 않으니까 돛을 접어버립니다. 돛을 접어버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돛으로는 도저히 이제 항해가 불가능해서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느 중간에 있습니까? 풍랑 중앙에 있는 거예요. 풍랑 중앙에 노져 가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른쪽에서 노젓는 사람과 왼쪽에서 노젓는 사람이 호흡이 맞아야지 일자로 나가는데 균형이 안 맞거나 힘의 균형이 깨지면은요, 배가 헛돌기도 하고요, 자칫하다가는 파도에 맞서서 넘어가야 되는데 파도랑 옆면으로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배를 넣어서 가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밤은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수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수 위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풍랑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렴풋이 보여요.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어렴풋이 보여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이루고 있는데 그 풍랑 위에 떡하니 있는 뭔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앞만 봐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자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외쳤느냐?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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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이다.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는구나. 유령이다. 이 사람이요 어두운 그 골목길을 가다 보면은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은 생각보다 덜 무서워요. 그런데 가로등이 꺼져 있는 거리를 가다 보면요 괜시리 무섭거든요, 이 마음이.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요 뭐 보고 놀라는지 압니까? 바람이 휙 불 때 비닐봉지가 이렇게 휙 하고 올라오면요 그 순간 완전 얼마나 놀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둠 속에 있다 보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인간의 본능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그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님이 다가왔다는 그 밤 사경은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본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해도 없고 달도 사라진 가장 어두운 때가 3시에서 6시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야, 저 유령 아니냐, 유령.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헛것을 보는도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고함을 지르고 그냥 다 굳어있는 그 순간에 그 어렴풋한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요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요 듣지를 못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나다, 나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자들과 선원들이요 이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목소리 듣고도 알아채지도 못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은 그 목소리를 잘 들어보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거든요. 그 베드로가 오늘 보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이리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호수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요 이 배에서 호수로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배에서 호수로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에서 호수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내디드니 물 위를 겪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작은 한 걸음이나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로 나아온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에 그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나아온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 걸음을 잘 뗐어요. 두 걸음도 잘 뗐어요. 걸어가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걷고 있는 지금 물의 상태는요 잔잔한 물의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베드로가요, 주위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심코 발밑을 보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있어요. 고개 아이고 딴 데 봐야겠다 해서 위로 봤더니 저기서는 뭐 집채만한 쓰나미처럼 큰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무서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무서운 마음.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린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cry out, 울부짖는 기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요, 멀리서 치는 파도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죠. 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물에 빠질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단 말이죠. 평생을 어부로 자라오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바람이 불어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물고기를 잡다가 바람이 불고 해서 그 바람 치는 와중에도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였단 말이죠. 베드로는요, 바람만 봐도 이 바람이면 물고기 잡으러 가도 되겠다, 이 정도 바람이면 가면 안 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수영하는 그냥 뭐 배영도 하고 저병도 하고 뭐 버터플라이도 하고 뭐 대단한 수영 선수란 말이죠. 근데 그 어부 베드로가요,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덜컥 들어오게 되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영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 그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가 물에 빠져갈 때 본문 30절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무서운 마음이 드니 그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어떻게 헤엄쳐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때,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소리를 질러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 좀 도와주소서. 급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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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지푸라기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사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요, 의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겁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의심 때문에요, 이 염려의 마음이 커져버려서 결국 염려라는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사단은 상처로 이 사람에게 겁을 줍니다. 상처를 가지고 겁을 주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그 두려움의 물에 빠져버려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고요, 두려움을 아무리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배워도요, 한번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그 물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에 그 늪에 빠져버리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민수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도 여호와 앞에 cry out 했어요. 사사기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세 번째 사사기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매. 시편 다윗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구약의 모세, 삼손,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요, 어려움의 그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잠식당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물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무엇했는가? 주님 앞에 cry out,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이 물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아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그 음성만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 호수로 나아가게 됐죠. 호수로 걸어 나아가게 됐지만 두려움이 드니까 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빠져버리자 말자 난 수영 잘하니까 하고 수영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요, 100명 중에 99명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100이면 99명은 딱 여기 노란 색깔에 집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구나 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간 거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 집중하지 않아요. 어디 집중하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였다. 나는 의심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게 100명 중에 99명이에요. 그런데 이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 저도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놓고요, 아, 베드로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네, 의심하는 자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가 미국 학교인데 제주도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제가 왜 갔냐? 제주도 가면 성지순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안 가고 첫 학기를 제주도에서 보냈는데,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토록 바라던 성지순례를 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저것에 사진도 찍으면서, 야, 이곳에서 이렇게, 야,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야, 저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구경을 하고 갔죠. 그리고 다음 사진, 어딜 가든지 그 장소에서 현지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교육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쪽엔 뭐가 있고 저쪽엔 뭐가 있고, 이쪽에서 옛날 공연을 했고 이쪽에서 노래를 했고, 이런 걸 배우고. 또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산에 올라가래서 산에 올라갔더니 사진 찍으래 사진 찍었는데 저 뒤쪽이 어딘지 압니까?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가 일어난 곳과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저기 가버나움인 거예요. 그래가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서, 저기가 가버나움이구나. 야, 저기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병자를 낫게 했구나. 예수님도 이 길 한번 와보셨을까? 예수님도 이 언덕을 한번 넘어가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사해바다에 가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머드팩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온몸에 머드를 발라가지고, 그래, 요 티클만한 진흙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네 해가지고 진흙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발랐거든요. 저 중에 한 명이 제가 있습니다.
정중앙 쪽에 있는데요. 절대 못 알아보실 겁니다. 거의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칠했거든요. 그렇게 수일을 지나다가 어느 한 날이 될 때,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 뒤쪽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구나. 야, 정말 감격스럽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다니. 그러면서 밥을 먹고요. 저녁이 됐을 때 배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타고 갈릴리 호수 정중앙으로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갈릴리고요. 저 떠있는 배 있죠. 정확하게 저렇게 생긴 배를 탔어요. 지붕이 평평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넓은 배.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고 해가 이연이연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가고 있죠. 배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물론 영어 찬양이기도 하고 한국 찬양 부르기도 하고 하면서 갑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여기 갈릴리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베드로는 여기서 불렀을 것 같고 뭐 요한은 여기서 불렀을 것 같고 막 그러면 막 감격 속에 딱 갑니다. 가가지고요 중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불을 켜놓고 시동을 엔진을 끄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앞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걸 들으면서 저쪽은 여기고 저쪽은 저기고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고 저쪽 편으로 더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 중간에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목사님이 조명을 꺼달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조명을 껐단 말이죠. 갈릴리 호수 중앙에서 조명 엔진도 꺼져 있고 조명을 딱 끄는데 그 주변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쫙 깔려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날 달빛도 없었어요. 빛이라고는 저 마을인데 뭐 5km, 10km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 빛이 여기까지는. 딱 끄는 순간 정말 칠흑같이 어두움이 그냥 쫙 몰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 걸치고 말씀을 듣고 있다가 어둠이 딱 불이 꺼지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불 왜 껐지? 하고 제가 문득 배 밑에 물을 봤단 말이죠. 딱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갑자기 소름이 돋았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 물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동안 물은 수영장 물, 파랑색 물, 바다의 그런 물만 생각했는데 호수에서 딱 보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도 되지 않고 더 무서운 건 물이 그냥 검정색인 거예요. 검정색 물 그리고 배 위에서 뛰어내린다?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서 말씀하시면 나 뛰어내릴 수 있을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이.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아이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의심했네 난 안 그래야지 해놓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무섭더라니까요. 못 뛰어내리겠어요.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뛰어내린다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베드로가 내딛는 한 걸음이요 그동안에는 얕잡아 보이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그거 못해? 근데 막상 베드로의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한 걸음이요 얼마나 믿음 가운데 내딛었던 한 걸음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 교회 가면 되지. 근데 나에게는요 그 교회 가는 한 걸음이 참 어렵게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내가 아무도 몰라줘도 한 걸음을 내딛으면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고 왜 주일날에 교회 가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목자 되시며 끌어주시며 우리의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게 하시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네 걸음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와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 때론 정말 어려워요. 저도 때론 한 걸음 걷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 한 걸음 내딛는 거요 정말 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뭐 안 걸으면 어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저기서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어라. 너희의 것을 내게로 맡기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고, 너가 걸어가는 그 어려운 길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그 한 걸음을 인도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실 겁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항에서 연못으로, 연못에서 강으로, 바다로 헤엄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시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때마다 시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바다가 파도가 반석이 되리라. 우리 함께 묵상하시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뒀으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끄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